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되게 이거 보고 하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야기를 대충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내모시죠. 그러니까 내모신다라고 하기보단 분위기 느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근데 그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맞바람을 맞아서, 성경엔 역풍이라고 표현되는 맞바람을 맞아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곁을 쓱 스쳐 가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딱 도착을 했는데 어디 도착할게요? 벳세다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오늘 성경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벳세다에 도착한 게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 궁금증이 좀 생겼나요? 나 좀 볼래요? 궁금증이 좀 생기셨어요?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고 세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첫 번째 궁금증 뭐냐?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내쫓으셨나?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은 맞바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을 바로 안 도와주시고 그냥 그 곁을 이렇게 슥 스쳐가셨나? 세 번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라고 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엉뚱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자,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답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여러분 삶 사이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고등학생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30살, 제가 31살이니까 30살 이전에 시간 중에 아마 고등학교 때가 가장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고3 친구들은 사실 좀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죠. 대학교 원서 어디 쓸지, 취직할 친구들은 어떤 직장에다가 원서를 넣어야 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고등학생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전사님, 제가 이제 곧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A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B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뭔가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A 대학교 쓰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아요? 아니면 B 대학교 쓰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이런 질문 우리 입장에서 되게 절박한 질문일 수 있죠.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우리 톡 까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야, 난 3번도 줄 수 있고 4번도 줄 수 있고 5번도 줄 수 있고 무한대로 줄 수 있는데 넌 왜 하필이면 1번, 2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A가 답이에요, B가 답이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여쭙는 건 하나님한테 객관식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한테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라고 묻는 건 조금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답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 A랑 B 중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병이어 현장에서 벳세다로 내모시죠. 근데 오병이어 현장,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곳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막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서 그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들었을 거라고요. 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군요. 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인생 처음으로 들었던 오병이어 현장은 좀 과장을 보태자면 약간 천국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감사, 뭔가 명예를 얻었던 그곳은 내 삶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답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 오병이어 현장에 아마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들한텐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 같은 정답 같은 오병이어 현장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룰루랄라 배를 타고 갔죠. 역풍을 만나서 벳세다가 아니라 어디에 도착해요? 게네사렛에서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진짜 벳세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면, 제자들이 진짜로 벳세다로 꼭 가야만 하는 곳이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제자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던 그 길이 틀어져서 게네사렛으로 가기까지 그냥 제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자, 봅시다. 요게 갈릴리 호수의 지도입니다. 벳세다가 여기예요. 게네사렛은 여기예요. 그래요. 상식적으로 워낙 호수가 크니까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면 뭐 여기 가려는 거 여기 옆에 도착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서 벳세다로 가야 하는 걸 그 호수 정반대편인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벳세다에 도착을 하지도 못했는데 막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을 좀 더 일찍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마치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에 도착하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한텐 혹시나 처음부터 제자들이 벳세다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한테 진짜 그 벳세다로 간 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진즉에 제자들을 도와주셨겠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지 게네사렛으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A라고 하는 정답, 오병이어의 현장이라고 하는 정답, 또는 B라고 하는 벳세다, B라고 하는 이 장소,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A라고 하는 답안지, B라고 하는 장소, 이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장소에 갔을 때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B라고 하는 장소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장소,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이 내 마음이 과연 자기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연결되고 일치되는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그들의 마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제자들은 많은 인정과 감사,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곧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아,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었는데 이 인기와 명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는 반란 정도 한번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를 가지고 뭔가 돈도 벌어고 보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현장 자체가 뭔가 여기가 썩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현장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베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 그 반대로 베세다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도착한 게네사렛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만났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56절.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슬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제자들이 게네사렛에서 도착해서 만난 것은 뭐냐면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금 건강관리 잘못하고 그냥 내가 조금 밤에 선풍기 틀고 자고 이래서 감기 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대개 병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베세다라고 하는데 결국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는데 게네사렛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뭐였냐면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 심하게 병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얼굴에 절박함이 절절절 묻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과 연결되었을까요? 제자들 오병이어 현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현장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게네사렛에서 제자들은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게네사렛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죠. 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쓱 지나가세요.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바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자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곁을 쓱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니네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니네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시간을 바꿔서 산에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이 역풍을 만나서
겪어야 할 그 시련을 마땅히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역풍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떠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시련이었어요. 근데 그 시련은 시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고생했어, 아 힘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을 겪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제자들이 그 성숙의 과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을 다 겪었을 때쯤 나타나셔서 이렇게 안심시키시죠.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 말아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되게 생각이 닫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요, 되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해결책은 다양한데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어떤 걸 하나님 선택해야 되죠? 대체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번이라고 하는 정답, 2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마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A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B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A에 있을 때 나의 마음, B에 있을 때 나의 마음 중 무엇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될까? 이 두 마음 중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는 마음일까? 사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A라고 하는 선택지, 어떤 대학, B라고 하는 어떤 대학, A라고 하는 직장, B라고 하는 직장,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그 A,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 A, B, 그 A, B가 여러분에게 줄 선물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A, B에서 과연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마음, 명예를 얻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위한 길을 비록 역풍을 만난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분명한 건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했지? 이제 안심해. 걱정 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보람과 평안,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삶에서 정답을 찾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낮은 곳으로 오늘의 결단 찬양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